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세상에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온 세계가 만 백성이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민망하지만은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60대 중반까지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쫓아다녔는데 이런 성탄절은 난생 처음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 동역자 목사들과 이제 카톡을 만나서 또 전화로 대화하면서 힘들제 그럽니다. 경상도 말로 힘듭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힘들지만은 이 사역자 목회자들은 정말 참 힘들고 힘듭니다. 자, 그러나 힘들고 힘든 시국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은 2020년 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쩌면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미혼모 비슷하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 눈총을 받을 만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작은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이 밥을 먹는, 양식을 먹는 그 구유, 우리말로 여물통에 태어나자마자 그곳에 누이 있었다고 하니 동네 사람인들, 그 어느 사람인들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곳을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 시대 속에서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큰 소리로 합창하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베들레헴 들녘 목자들은 직접 구유 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고요. 저 먼 나라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님들은 친히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보따리를 들고 먼 타국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그의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이 거룩한 시므온이 찬송을 하고, 또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를 하던 84살 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예언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에도 천사들처럼,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님들처럼,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찬양과 경배에 못지않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 예배의 시간에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 응답과 소망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구원자 이런 표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거룩하신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놀랍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이 성경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 요한은 말씀이라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일까요?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내세우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현재의 내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과 거룩한 접촉을 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으면 더더욱 은혜롭고 복됩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2020년 성탄절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 믿음 점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감동대로 잘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한없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음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받는 것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어른들이 밥을 줄 때에 거기에 주고 더 위에 얹어 주시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나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기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 우리가 성경을 사서 처음 제일 첫 장을 넘기면 창세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시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바꾸어서 태초를 영원으로 바꾸고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태초를 이 영원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원 전 혹은 영원부터 했습니다.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단어를 바꾸어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태초에서 말씀하시니라가 아니라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한 격을 낮추어서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신앙인들조차도 이 말씀 한 구절을 지키지 못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쫓아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저 신천지처럼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덧입혀진 뭐 목자라나 뭐라나 성령이신 보혜사라는 이런 이 참남한 거짓 주장에 넘어가고, 또 그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던 뭐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거 전부 잘못됐다고,
신천지에 와야 된다고, 참 진리가 여기 있다고. 그럴 때 권사님이 그런 전화를 하려거든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면 이따위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의 등식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하나님이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요걸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이 많고 많은 50억, 60억 되는 이 인구 속에 여러분들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그분이 우리 마음으로 직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만들어진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할배들도 이 손자 손녀들처럼 깨춤을 추고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예수님 주인공 못지않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정말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보잘것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는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가한 분도 아니신데 왜 굳이 나를 만나려고 직접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 기가 막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된 성탄절에 장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나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이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14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 뼈와 살이 있는 육체, 인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 육신, 육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은 영혼과 대비되는 인간의 외적인 모습,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연약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 전지전능,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지닌 한낱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 중에 잠시 얘기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저 큰 고목나무 안에 그거는 막 속이 텅 비었는데 여름 되면 개미들이 막 그냥 큰 개미, 작은 개미들이 막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개미로 낮아져서 개미처럼 삶을, 그 개미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미로 변해 간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한 대로 오물통, 구더기, 쓰레기 더미에 거기에 있는 구데기처럼, 구데기 같은 우리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그렇게 구데기처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런데 오늘 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때 우리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것이 조금은 이해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정말 한방 그냥 그저 이 망치로 그냥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뭔데?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밑바닥에 불바다에 떨어질 우리,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뭐 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신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니 그냥 접어두더라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굳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만 했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뭘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랬어요. 거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천막을 치고 야영한다는 그런 뜻인데,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아니 영원토록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고 대화가 가능하고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24시간 함께 나와 붙어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랑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누구와 같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랑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날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세상에 건강이 없고 재물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내 마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면서도 오랜 시간 혼자 계시도록 무관심했다면 얼른 내 시선에 보이도록 그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쌓아놓은 이야기들을 서로 풀어놓아야 됩니다. 모든 장흥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에 거주하고 계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시고 찾으시고 가까이 나가시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고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나약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보관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라, 무려 은혜를 2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선물로 주어질 때는 끊임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단되지 않고 무한정 지속되는 은혜의 속성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복되고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남은 험한 인생의 여정길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에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한숨 짓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르쳐 함이니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장로님보다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에서 태어난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호로자석이죠? 웃기는 이야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은 창세기 태초가 아니야. 그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복을 받고 성탄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꼭 드려야 하는 믿음의 자세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